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망이 필요해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발음이 어렵네요. 영화를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1995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고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 중 대다수는 그때 안 태어났을 것 같은데 좀 여러분이 아는 영화를 예로 들면 좋은데 어쨌든 저 영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두 주연 배우는 팀 로빈스와 모건 프리먼이죠. 그 팀 로빈스는 잠시만요. 그 앤디 듀프레인 역할을 맡았고 모건 프리먼은 앨리스 레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팀 로빈스는 그 탑건이라는 영화 그 첫 번째 편에 그 단역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모건 프리먼 다 아시죠? 네, 그 왼쪽에 있는 배우가 팀 로빈스고 그러니까 듀프레인 역할을 맡은 팀 로빈스고 오른쪽에 있는 배우가 아시다시피 모건 프리먼 그 레드 역할을 맡았죠. 영화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참고로 그 영화 평론가 김준기 씨가 쓴 글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왼쪽에 있는 듀프레인은 총망받던 은행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와 그 애인, 그러니까 불륜이었죠. 그 아내가 그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그 누명을 쓴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에 적응을 못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레드 덕분에 적응을 하죠. 그리고 운이 좋게 그 듀프레인은 자신의 그 직업을 살려서 그 간수들의 비공식 회계사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장의 검은 돈까지 세탁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쇼생크 교도소에 그 토미라는 젊은 죄수가 수감됩니다. 공교롭게도 토미는 저 듀프레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 그러니까 듀프레인의 결백을 밝혀줄 증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듀프레인에게는 정말 구원의 기회인데 이 교도소의 소장, 그 악명 높은 소장에게는 토미는 반가운 인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듀프레인이 자기 곁에 있어야 자신의 검은 돈을 세탁해 줄 수 있고 자기는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장이 그 토미라는 죄수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듀프레인을 감옥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안 다음에 듀프레인은 그 탈옥을 결심하죠. 그래서 조그만 쇠망치로 자신의 갇혀있던 감옥 벽을 뚫어서 19년 동안 뚫어서 끝내 탈옥에 성공합니다. 이 영화에는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이 듀프레인이 수감 중에 귀여운 사고를 치죠. 교도소 방송실에 들어가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습니다. 듀프레인이 어느 날. 그런데 자신만 들으면 되는데 그 음악을 교도소 전체에 흘려 퍼지게 했어요. 모든 죄수들이 듣게. 그래서 그 벌을 받죠. 그 독방에 수감이 됩니다. 독방에서 나온 듀프레인이 그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동료 죄수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 안에, 내 마음에 이 안에 음악이 있어. 그래서 음악이 아름다운 거고 그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거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손댈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그때 저 오른쪽에 있는 레드가 묻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묻죠. 그때 듀프레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건 희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레드가 또 이런 말을 하죠. 희망은 위험한 거야.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어.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는 희망은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듀프레이는 탈옥에 성공하고 오른쪽에 있는 레드도 그 이후에 가석방이 되죠. 가석방으로 나온 레드는 어느 날 그 듀프레인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듀프레인이 탈옥을 하기 전에 레드에게 어떤 장소를 알려줬죠. 그 자신이 아내에게 처곤했던 장소인데 감옥에 나오면 그곳을 가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레드는 가석방 된 다음에 그 장소로 가서 듀프레인이 썼던 편지를 받게 되죠. 그 땅에 묻어놨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일부가 바로 이겁니다. 네, 듀프레인이 레드에게 쓴 내용이죠. Remember Red, 그러니까 레드 이것을 기억해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듀프레인이 하는 말이에요. 쓴 말이에요. Hope is a good thing. 희망은 좋은 거예요. Maybe the best of things.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모르죠. And no good thing ever dies. 좋은 건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레드는 그 듀프레인이 있던 어떤 섬으로 가고 두 사람이 만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진짜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그 희망의 중요성을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유가 된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단테가 쓴 신곡에 그 지옥편에 이러한 그 말이 있습니다. 라시아테오니 스페란자 보이 깬트라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죠.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미눔사라는 출판사의 역보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서 여기는 그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볼 때 지옥은 희망이 없는 시간과 공간이었나 봐요. 단테가 말하는 지옥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단테가 말한 것,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그 나름의 시사점을 전달해 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소망, 즉 희망의 편지입니다. 간단히 기본 정보를 살펴볼까요? 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죠. 아마 로마에서 썼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받는 사람은 소아시아, 당시 터키에 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작성된 기간은 AD 60년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가 핍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 이후에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전에 작성이 됐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편지는 그 네로 황제의 박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 현재의 고난과 닥쳐올 고난에서 승리하도록 그 터키에 있는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로의 박해가 일어나고 가열되려는 시기에 베드로는 교회에 닥칠 폭풍을 예상하면서, 그리고 이미 당하고 있는 교회의 환난을 목도하면서, 그리고 베드로 자신의 운명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에 그 최후의 격려와 위로와 훈계를 주려고 그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기거했는데 그때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좀 극심했습니다. 베드로는 걱정을 했죠. 지금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다 건너서 터키까지 미칠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 터키에는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걱정해서 앞으로 그 터키에 있는 그 당신들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붙잡으라고 이러한 편지를 쓴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부터 5절이고 그 다음은 6절부터 9절인데, 3절부터 5절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볼까요? 3절은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그 찬송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해하면 가장 건강한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삶 속에서 혹은 예배 시간에 혹은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찬양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베드로는 그 찬양의 시기에 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고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찬양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은 우리 삶이 평안할 때만,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두울 때, 힘들 때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인도하셨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긍휼의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또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본다면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네, 4절입니다. 제가 역시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읽기 바랍니다. 눈으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축복이 아니라 유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소망은 그 과거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 현재의 소망이고 또한 미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이 소망, 달리 말하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필요하죠. 희망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희망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세상이 주는 희망은 이분법적인 생각은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세상이 주는 희망은 유통기한이 있죠. 영원하지가 않고 언젠가는 부패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결코 그렇지 않죠. 여기서 간직하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하나님이 소망을 간직하셨는데 유업을 간직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과거에 국한된 그 소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시는 소망이라는 뜻이죠. 다음은 1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원과 보호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네.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후반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C.S. 루이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죠. 여기서 또 전능한 하나님,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C.S. 루이스가 말한 그 전능한 하나님과 베드로가 말한 전능한 하나님이 완전히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전능한 하나님이죠.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 구원, 그리고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는 우리가 달고 있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 심판과 종말 이후에 그 완성이 될 때를 말하죠. 여기서 구원은 이 말세와 관련된 개념인데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그 제자리로 돌아가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긋나 있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지막을 항상 생각을 해야죠. 그 마지막이 모든 것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9절을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그 그리스도인의 기쁜 생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기뻐하래요. 왜 기뻐해야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므로는 그 앞에서 나온 3절, 4절, 5절을 그 축약한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통과해야 할 테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시험이 현재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 미래 시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터키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쓴 편지 아닙니까? 터키에 있는 교인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삶이 신앙생활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터키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방 땅이었죠.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에 있던 당시 교인들은 그 이교도적인 문화적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던 거죠.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염두에 둔 거죠. 그리고 또한 터키에 있던 그 교인들은 베드로는 예상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미래에도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이 로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바다 건너 터키까지 미칠 것을 베드로는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라는 단어를 써서 터키에 있던 교인들로 하여금 뭔가 희망을 갖도록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터키에 있는 교인들이 겪을 근심이 영원한 근심이 아니고 잠깐의 근심이래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삶 속에서 그 근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내가 겪는 이 근심이 영원하진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근심은 잠깐이고 기쁨은 훨씬 클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크게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는 너무 기뻐서 그냥 껑충껑충 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7절입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 단련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련된 신앙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쉽게 말하면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험과 근심을 통과한 그 믿음인 거죠. 즉 우리의 믿음이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가만히 진행되는 믿음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 연단되고 발전돼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금보다 더 귀하여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순수한 신앙을 의미하고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칭찬, 영광, 존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곧 다시 온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도 더딘가라는 그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주변의 환란을 보면서 그 네로 황제의 박해를 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그 순수한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러한 권면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8절과 9절인데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태도를 구비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역시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였으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터키 교인들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표현이 그 사랑, 믿음, 기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있고 믿고 있고 기뻐하고 있대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 기쁨은 과거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미래에 하겠다 이러한 약속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도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은 그 5절에서 나오는 구원과는 다릅니다. 5절에서 나오는 구원은 그 종말의 때와 관련된 구원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어그러진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상태가 구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현재의 상태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귀속되는 그 구원이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후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게 그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영혼이라는 표현은 이 후자의 의미, 두 번째 의미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지금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은 그 좋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정말 최고조에 달하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영혼 구원은 우리 삶이 곧 나아질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만은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삶이 비록 어렵고 우리 삶의 조건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죠.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함으로써. 마음이란 단어가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함으로써 그 영혼의 구원, 달리 말하면 그 마음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바지런히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이 말씀을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찬양이 향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또 삶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을 혹시 찬양합니까? 혹시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자체를 찬양을 하나요? 아니면 그 찬양의 원곡자를 찬양을 합니까? 그 가사를 찬양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자칫 그 분위기를 찬양하고 그 가사를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찬양에 항해할 분은 하나님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소망, 희망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희망을 준 게 아니고 터키 교인들에게만 희망을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희망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나요? 그 일회용인가요? 여러분이 받은 희망은? 내가 받은 희망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그 구원, 그러니까 말세라는 표현이 있죠.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도 마지막이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은 신앙인으로서
나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내 목숨이 끝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꼭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삶의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일시적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삶이 어려울 때인데, 사실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기보다는 그 어려움이 오래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믿음이 더 많이 흔들리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은 내가 예상한 시기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러한 고백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순도는 어떠합니까? 순수한가요? 아니면 조건적입니까? 베드로 전서에 함의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신앙의 순도는 절대 저기하겠죠. 우리의 신앙은 많은 경우에 조건적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조금 잘 안 되면 그렇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한번 그러한 것을 깨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 그게 순수한 신앙인데, 그러한 신앙을 만일 구축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구축해 보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삶의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희망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는데 다 있죠. 그러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험이 다 있죠. 꼭 그러한 경험을 다시 한번 되뇌이기 바랍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의 희망이 옅어질 때 더 짙어지는 소망의 하나님.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이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삶의 희망이 옅어진다고 느끼는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주어를 바꾸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삶이 참 삶이 참 어둡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흘려 듣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지금이죠.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곳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밖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지금 못 만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일 만나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기 나온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인가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하나님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터키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인가요? 그냥 조광수 전도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네. 소망이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전도사의 시선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희망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잘 나타나 있지만, 사실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어요? 진짜 희망 한 조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그 희망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뭐 친구에게서 얻나요? 내 직업에서 얻습니까? 아니면 뭐 저를 통해서 희망을 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희망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베드로 전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은 무엇보다 나에게 희망,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기 바라고, 내가 내 삶의 어떠한 지점에서 희망이 필요한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소망, 희망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베드로 전서를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때 그 어려움에 넘어지기보다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써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